네, 오늘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은혜 주셨는데 이 마지막 남성교회 헌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 그리고 후배인 목회자 디모데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된 길을 걸어가길 원했지만 디모데만 그러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농부의 비유도 나오고 일꾼의 비유도 나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가 그 로마로 인하여서 나라를 국권을 잃고 식민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 군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펼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대로 뛰어난 군인이 로마 병사들이었기 때문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조직되어 있으며 적은 힘을 가지고도 능히 큰 야만인들을 이기는 그런 무적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1,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훌륭한 그리스도의 병사 되어서 다음 주자에게 잘 연결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 플러스 수련회도 얼마 전에 잘했고요. 피택자 훈련 오늘 일단락되지만 가을에 또 계속 될 것입니다. 어제도 아동부 은혜 중에 참 잘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우리 청년부는 모처럼 외부에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잘 제자 양육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참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병사란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리자면 요 한 단어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병사, 그것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여러분이 베테랑이란 말은요, 여러분 다 뜻은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1000년을 이어간 로마 제국을 만들어간 그 주축이 된 사람이 로마의 베테랑들이었어요. 이 백인대장,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베테랑인 거죠. 각종 훈련과 전투 경험이 많고 전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제 계속 지금 전투를 벌어지고 있으면 산악전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물가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지구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보급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울 땐 어떻게 하고 추울 땐 어떻게 하고, 식량은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고, 식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로마에서는 베테랑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신병은 베테랑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신병은 베테랑도 아니고요, 좋은 병사도 될 수가 없어요. 신병이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됩니까?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그는 좋은 병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작전 능력이 떨어져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충성심도 없어요. 전투에 대한 지혜도, 평상시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내심도 부족해요. 저는 군에서 참 멋진 베테랑들을 많이 봤는데 참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너무나 여유 있고 너무나 멋있고, 야, 남자의 멋은 저런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탁 폼이 나는 그런 베테랑 선임병들을 봤어요. 낙하산도 많이 타고 정말 오래 걸으면서 어떻게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후임병들을 도와야 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멋진 병사, 좋은 병사가 되려면 누구나 훈련과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숱한 고생도 겪고 크고 작은 승리도 맛보고 때로는 뼈아픈 그런 패배 아픔도 곱씹을 줄 알아야 거기서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테랑이 되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게르만족이나 프랑크족에 비교하면 그 야만족들,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북유럽,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죠. 저도 가봤는데 키가 너무 커요. 이게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가 너무 높아갖고 저 같은 평균적인 키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곤란하다. 야, 이거 이렇게 높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참 좀 어려웠던 적도 있는데요. 북유럽 사람들이 뭐예요? 게르만족이 후예들, 바이킹 후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로마 군병들이 이기는 거예요. 전투를 하면 이겨요. 저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더 무식하고 용감해요. 그러나 조직력으로 협력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양날검 같은 걸로 머리 디밀고 이제 근접전으로 가서 푹 쑤셔놓고 또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유명한 거는 공병이죠. 길을 잘 닦아요. 로마의 가도는 지금도 아피아 가도 이런 가도가 길이 남아있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배수로도 갖추고, 그 다음에 수시로 진지를 구축하고 요새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러면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전투에 숙련돼 있고 작전을 잘 수행해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베테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만인들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다가 성질 나면은 쳐들어가고 마구 싸우고 이러다가 자멸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나 이 베테랑 로마군들은 그런 일 없이 서로 도우면서 착실하게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키도 작은데 힘도 약한데 그래도 다 모든 군인들을, 다른 왜군들을 물리치고 로마군이 이기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랜만에, 정말 한 2년 반, 진짜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 한번 본 것 같아요. 탑건 2를 봤거든요. 탑건 매버릭이라고. 아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탑건 2 주연한 배우 아시죠? 누굽니까? 톰 아저씨죠. 톰 아저씨. 탐 크루즈입니다. 근데 이 탐 크루즈가 주연한 그 영화의 주인공 매버릭, 이 사람이야말로 베테랑의 전형인 인물이죠. 생각해보면 탐 크루즈나 성룡 같은 사람들은 배우로서 그 자체로
베테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베테랑이 있어요. 아까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베테랑이시죠. 그 믿음의 오랜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오래 참고, 교회 생활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죠. 사람이 모인 곳은 그런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군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군대는 또 남자들끼리 있는데 더 싸우기 좋고 더 힘들고 더 여러 가지로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지만, 군대든지 교회든지 진짜 좋은 병사는 베테랑들이다. 그 베테랑들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총사령관에게 충성하여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도 많이 받으면서, 정말 훈련장에서의 땀방울이 전쟁터에서 핏방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그러면 전쟁터에서 피는 덜 흘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훈련 없는 군사 병사는 있을 수가 없고요, 훈련과 고난과 인내와 연단 없는 그런 진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줘도 군대 다시 갈 사람은 적은 것처럼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도 싸이란 가수가 잘 나가는데, 군대를 2번 갔잖아요. 뭐 쉽게 가고 좀 땡땡이 치다가 걸려가지고 또 가게 되었지만은 어쨌거나 좀 딱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 생활이 어렵다는 것, 병사 생활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 이후에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도 고통당하셨고, 주님도 죽음까지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줄을 알아야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순례의 길을 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림으로, 이것을 하라고 담대하게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군대 가지 마라. 나는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고난받지 말아라. 내가 사역하고 애쓸 테니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초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또는 무임승차자로 그냥 좋은 열매만 따먹고 좋은 시절에 좋을 때 들어가서 같이 즐기다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려울 때 전우가 진짜 전우인 것이죠. 힘들 때 힘을 합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하며 두 손 붙잡고 그 산등성이를 올라갈 때에 전우회가 싹 트는 것이죠. 공수훈련 받으면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연병장에 장을 받 떼굴떼굴 굴러요. 저는 동글동글해서 참 잘 굴렀어요. 낙법도 좀 잘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떼굴떼굴 저쪽에 굴렀다가 또 떼굴떼굴 이쪽에 굴렀다가 사람을 굴려요. 그 다음에 막타워 하면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4m인데 거기서 이제 점프 훈련을 시키는데 뛰면 뛸수록 뛰기가 싫어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낙하산은 기분이 좋아요. 뛰고 나면은 이 낙하산이 펴지면 확 올라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번지점프 이상 가는 쾌감이 있는데, 이 막타워는 뛰면 뛸수록 기분이 나빠요. 아주 뛰기 싫어. 나중에 막 비틀면서 뛰면 목 같은 데 상처가 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같이 한 동료들, 전우들은 정이 생기죠. 굉장히 애틋해지고 힘든 훈련을 마친 전우들, 같이 낙하산 뛰고 산악 행군 야간에 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존경스럽고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참 그냥 보다가도 말없이 흐뭇하고, 별 말 없어도 보면서 눈길이 흐뭇해지고 그런 거를 느껴요. 그 고생하다가 이제 예배드려요. 주일마다 야구를 하더라고요. 연대, 제가 나중에 연대군정 가니까 연대 연병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주일 아침마다요.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면 수많은 핍박과 갈굼과, 너 지금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닌데 같이 이거 해야지 하는데도 다른 날 훨씬 더 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전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다 않고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은 병사 베테랑 군인은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즉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죠. 사적인 일을 안 하고 공적인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영성을 가지는 일이에요. 공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원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고 충군, 임금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민족 종교처럼 된 거거든요, 오늘날. 근데 몇십 년 전부터 자꾸만 성장에만 그냥 힘쓰면서 대신에 너무 사적인, 아주 사적인데 몰두하다 보니까 다시 대중들의, 국민들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공적인 영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공정과 상식이다 하면은 교회 가라. 교회는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잘 훈련된 베테랑 병사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작전을 수행해요. 명령을 수행해서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지고 그곳을 버티고 진지를 사수하고 끝까지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게 진짜 군인인데요, 우리의 총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병사는 지휘관들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자랑이며 때로는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족같이 여기면서 장군은, 대장은 병사들을 사랑하고 또 병사들은 그런 대장님을 존경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게 되죠. 이게 훌륭한 군대들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를 석권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도 그랬어요. 그 선대는 언제나 나폴레옹이 직접 공들여 훈련시킨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테랑들이야말로 나폴레옹의 자랑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베테랑들이 많이 전사하게 되고 신참들의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이 자꾸만 지게 돼요. 자꾸만 밀리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수행이 안 돼요. 나폴레옹의 특징은 대포를 잘 쓴다. 그리고 전격작전,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동분서주하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데 신참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다리도 짧고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등병 때는 낙오 안 하려고 기도하면서 기를 써서 겨우 낙오를 면했는데 고참이 도와줘서 그 수리봉 언덕길에서 큰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베테랑이 되니까, 병장이 되니까요, 잘 갈 수 있어요. 후임병들이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 힘도 세요. 무술 10몇 단도 있어요. 쿵우의 달인도 있어요. 근데 못 따라와요. 저는 쌩쌩 잘 가요. 군장 메고 박격포 메고 잘 가요. 왜? 베테랑은 그런 거예요. 베테랑은. 여러분, 나폴레옹은 참 이 베테랑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신참의 비율이 많아지자 병력 수는 충원을 해서 똑같은데도 그 전력이 급저하돼서 결국 쇠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길렀던 베테랑 같은 또 다른 베테랑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데 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또 다른 귀한 제자를 낳고 또 다른 더 못지않은 더 훌륭한 제자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천합시다. 첫째, 우리의 대장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잘 받듭시다. 먼저 우리가 강해집시다. 말씀으로 강해집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훈련, 때로는 고난과 시험조차 잘 감수합시다. 여러분 지금 피택자 훈련 30 플러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시고 있는데 힘들어도 부담돼도 이거 열심히 잘 받으시면 무한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어주세요. 전수해 주세요. 세 번째, 그리하여 항상 잘 견디고 싸워 승리합시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는 말 진짜예요.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물어보면 고기를 어릴 때부터 안 먹어봐서 못 먹어,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승리도 해버릇해야 됩니다. 작은 승리도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큰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히딩크 감독처럼 5대 0이라고 불릴지라도 져가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배운 다음에는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버티고 승리하는 비결을 신참들에게, 즉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줍시다. 1, 2, 3 남성교회원 여러분들은 4, 5 이하 남성교회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까지의 귀한 경험을 잘 전해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권사님들, 또 아래 집사님들, 성도님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도를 잘 전수해 줄 때에
베테랑의 승리 비결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충성하고 세상과 자기와의 싸움 및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잘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 모든 승리의 비결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잘 전수하고 간증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광교회 남성교회원을 비롯한 저희 모두를 향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광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광을 위해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너의 천국으로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크신 상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